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의 은총이 우리 성가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영혼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천국, 우리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실체인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관심이 덜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개념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그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마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관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의 키워드는요, 28절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자,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토지에 또한 흙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는 농부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했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농부의 노력으로 실현되지 않는 걸로 설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땅은, 토지는 그 역할을 하는데 농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꿈꾸었던,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로마로부터 쟁취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산하면서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혁주의자, 우리 한국에 리포엄드 처치가 많죠. 그 개혁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헛발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씨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씨앗, 여기서 씨앗의 크기를 겨자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소하고 미약한 존재가 땅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 충실하게 성장했을 때, 이 씨앗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위대한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창대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씨앗의 위대함, 씨앗의 잠재력, 그것이 어느 날인가 증명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된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의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자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경청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주에 와서 원주 땅에 심겨졌던 씨앗이 원주라고 하는 토양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그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적어도 원주 연세의료원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고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이 기관 안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원주 세브란스 기도병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선교사님 두 분, 그 씨앗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한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905년도에 이 원주 땅에 무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원주읍교회를 설립하시고요,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의 수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 그들의 소속이었던 교단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적어도 5개 교단이 참여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선교적인 전략을 피기보다는 지역을 각자 맡자, 교단별로 이 지역은 어느 교단이 맡고 저 지역은 어떤 교단이 선교하자, 이런 차원으로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원주 땅에는 감리교 목사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가 잠시 북장로교로 할애가 됩니다. 이때 1907년도에 원주 담당으로 새롭게 파견 받으신 선교사님이 웰본 선교사님이십니다. 요번은 앤더슨 선교사님이시고요. 다음 거, 요 분이 웰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제 신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저보다 정확하게 100년 전에 졸업을 하시고 이 땅에, 원주 땅에 파견을 받으셨습니다. 1900년도에 제 신학교 샌프란시스코 신학원을 졸업하신 다음에 34살이 되던 때에 한국으로 파송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미 오셔서 간호사 선교사로 섬기셨던 사라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십니다. 이분이 원주에 계셨던 시간은 그리 오래 길지 않았습니다. 딱 3년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1909년도에 다시 선교적 분할 정책이 정해지면서 원주 선교부를 북감리교로 이양하게 되면서 이분은 안동으로 내려가십니다. 그에게는 경상북도 지역이 이제 북장로교가
담당하게 되는 선교지가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간호선교사인 아내와 더불어 농촌과 산촌에서 진료를 펼쳐서 선교 기록에 의하면 선교 금액이나 선교 지원이 가장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는 선교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러다가 1919년도에 사라 선교사님 와이프의 건강이 극히 안 좋으셔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웰본 선교사님은 대구로 내려오셔서 평생을 함께 하시다가 1928년 되게 짧은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과로로.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6분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과 차녀가 태어나자마자 1년 혹은 2년 안에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한 가족의 3명이 우리 웰본 선교사님 그리고 두 자녀가 양화진에 묻혀 계시죠. 두 번째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앤더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죠? 원주에서 우리 서미감 병원을 설립하신 아주 큰 기여를 하시고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882년도 미국 일리노이주 앤도버에서 출생하시고 시카고에서 공부하셨다가 191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원주 지역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십니다. 원주에 부임하시자마자 우리 앤더슨 선교사님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역은 이 서미감 병원을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13년 봄부터 병원 건축을 해서 13년 11월에 이 병원이 완공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웰본 선교사님이 1909년도에 이 땅에 오셔서 선교 지역을 구입하십니다. 그 당시 달러로 2,400달러, 한국 돈으로 1,200원 하는 돈으로 이 선교지를 사셔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시초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웰본 선교사님은 우리의 비전의 시초였고 우리는 그에게 그의 비전의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사놓은, 그가 꿈꾸면서 살았던 그 땅에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 그 땅에 서미감 병원이라고 하는 미국 스웨덴 이민자들의 교회, 교단에서 헌금을 받아 이 교회를, 이 병원을 짓게 되시죠. 근데 앤더슨 선교사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평양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평양에도 병원이 필요하다. 두 개의 기독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통합하는, 그래서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1923년도에 20년도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미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잠시 여기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서 여기 서미감병을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시고, 그래서 1925년도에 맥마니니 선교사님이 부임하셔서 다시 우리 서미감병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뚜렷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 한 분이 병원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의사가 계심으로 그 병원은 병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료진입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의 간호사가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남, 고통의 해방,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섬이간 병원은 개원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우리 각자의 삶이 병원이 되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성전으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 그런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38년 이후에 일제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죠. 1938년도 이후에 그래서 평양 연합기독병원도 문을 닫게 되시고 40년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십니다. 앤더슨 선교사님도 1940년 12월 거의 막바지까지 이제 저항하신 거죠. 그리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셨더라고요. 1946년도에 다시금 의료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아프리카로 가십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가셔서 1960년까지 또 선교사로 평생을 봉사하시다가 그 이후에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토양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농부가 볼 때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 뿌리는 노력도 했고 물을 주는 노력도 했고 또한 거름을 주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씨앗의 생명력은 토양이, 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한 이 신비로운 말씀 속에서 되새겨 봐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언행과 말과 삶 속에 그 씨앗은 뿌려져서 이 땅 가운데 원주 땅에 원주 연세 기독병원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웰번 선교사님과 앤더스 선교사님의 삶처럼 우리가 그들의 미래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미래 세대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과대학, 또한 간호대학은 100년 전 원주 땅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이며 또한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연세 원주의료원에 다음 10년, 50년, 100년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웰본 선교사님과 앤더스 선교사님이 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렴, 100년 이후에 원주 땅에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를, 그때 당신들이 수고한, 헌신한, 희생한 덕분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하게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가, 보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설령 내가 이 기관을 위하여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람이 없습니까? 돌아오는 열매가 없습니까? 잠시만 멀리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50년, 100년 이후엔 분명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자유해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올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100년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어느 누군가 당신의 이름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미래 세대에 또한 씨앗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름답고 복된 씨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땅에서 열매 맺은 그날까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